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 4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만 참되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16절의 말씀처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선택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어딜 가더라도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아니면 내 자가용 그걸 갈까? 또 뭐 먹는 것부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 직장을 어디로 선택하느냐. 또 이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내가 어디 동아리로 들어갈 것이 뭐 이렇게 매번 선택이에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틀린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는 실패가 되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쩌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 감정, 또 말, 행동까지도 어쩌면 그 선택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많이들 보면은 지금 이렇게 틀린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중압감을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들 불안감,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주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미래의 꿈과 미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꿈과 미래가 인생에서 이렇게 지어져 버리면은 그 지어진 부분에 염려와 걱정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이 이제 이 무의미한 속에서 인생이 지루함이에요. 지루함으로 삶의 무의미와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불행과 불만과 불행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제 잠깐 잊어버리려고 뭐 이제 나름대로들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꿈과 이 진정한 그 꿈과 참 그 미래와 이 나에게 힘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 살아가는 게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생명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생명이 없다. 살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허수아비 삶을 사는 거지. 정말 나의 참 꿈은 나의 참 미래인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요,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 영적인 것이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실적으로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예.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들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던가 비슷하게 알고 있던가 뭐 착각하고 있던가 어떤 오해하고 있던가 다른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오늘날 이 기독교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냥 뭐 다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또 하늘님이라 그러고 어디는 하느님이라고 뭐 니은자 리을자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막 바뀌나? 그래놓고 또 그 이름 부르는 걸 가지고 또 경계선을 그어놓고 말이지. 아니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다 뭐 영어로 갓, 러시아 말로 보그, 일본 말로 사마. 아니 어떻게 불러야지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조작을 하고 만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변이시켰어요.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이렇게 섬긴다든가 뭐 믿는다든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올바른 진리가 아니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선택은 나의 이 미래가 되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면은 관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무기력하면.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이제 이렇게 꿈도 가지고 나의 선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인생을 도전하고 나의 도전이 미래가 되는 건데 영적으로 무능력하면은 내 삶 자체가 관계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살아가면서의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참 미래를 갖는 자가 참 꿈을 이루게 돼 있는데 그 참 꿈과 참 선택과 참 도전이 나를 데리고 미래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면 왜 그렇게 참 그 꿈과 선택과 도전을 하지 못하고 미래에 어떤 그 참 기쁨과 정말 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늘날 살아가느냐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떠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인생의 갈 길을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떠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선하신 그 연합으로 정말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이고 있는 세상의 이 물질계, 현상계, 이 피조계, 이 아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 그 선하신 연합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 아래 것만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 그랬죠. 관역이 빗나갔다, 화살이 빗나갔다.
왜 많은 단어 중에서 이 관역을 얘기했을까? 이 관역, 이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단어 중에서 왜 이렇게 그 화살을 빗나갔다를 죄라 했을까?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가 있는 가운데 한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역사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이 피조된 이걸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선하신 연합이 있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인생을 가지고.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적 윤리, 도덕 기준, 뭐 육신적 같은 인간들이 합의 정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법적 뭐 이렇게 지역별 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떠나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미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딱 해버렸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바로 죄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9절의 10절 말씀처럼 죄 아래가.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 사망이다 너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빗나가서 사는 그 인생은 반드시 이 죄의 종이 되게 되겠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이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 뜻과 나 의도와 상관없이 뭐가 오느냐? 죄의 종 자체가 이게 고통이에요. 인생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찾아오냐? 운명적인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운명적 저주가 찾아와서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인생 사는 자체가 사망이에요. 항상 죽음을 앞두고 무서움으로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몇 살까지 살다 죽을 거야. 공동묘지형을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안 믿잖아요. 믿는 척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는 아직 참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을 굉장히 이거는 어쩌면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맨 딴 것만 가지고 지금 놀고들 있으니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전부. 그러면 이 사망은 뭐냐? 결국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요. 죽는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사는 자체가 내가 배운 그 세상적인 지식, 철학, 명예, 돈, 권력 이거 가지고도 사망을 못 막잖아요. 그 사망이 찾아오는 걸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노예로 산다는 자체가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요? 돌발적인 재앙이 와요, 돌발적인. 항상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전 불감증이라 이런데 어떻게 해요? 파이로트가 조종사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냥 비행기 그냥 지금 다 어린 아이들 집에 가려고 그러고 소풍 가려고 그러고 신혼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상관없는 거야. 지가 파이로트면 지가 잘 태워가지고 잘 이륙해서 잘 착륙해서 그런데 그거 데리고 그냥 가서 그냥 땅에 가서 박아. 오늘날 이런 시대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러한 정신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 문제 해결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 죄와 사망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6절에 이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모르고 있는 자체가 바로 포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속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이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제 점점 인생 자체가 환란으로 가면서 완전 환란으로 가면서 이게 뭐냐? 결정된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인생 멸망하는 거지. 이렇게 창세기 3장 죄, 사망, 사단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아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지옥이라 그런다. 땅짓자, 감옥옥자, 세상에 갇혀서 아래 것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당 다니면서도 건물에 다니면서도 이거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지.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그 불순종. 이 불순종.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 자체가. 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불신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영적 뿌리죠. 이게 영적 뿌리라고 해야지. 영적 뿌리가 아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능력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이 각인된 이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는 뭐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그 아주 체질적인 이 불신의 이 체질적인 이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 관념과 습관으로 그냥. 결국은 교회당에 다니면서도 거의 미신과 무속으로 그냥 이렇게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 운명 팔자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 길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근본 영적 문제인 죄, 사망, 사단을 인간으로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경은 신약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그가 무엇을 가져와야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는 참 진리를 가져와야 돼요. 참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진리를 가져와야 돼요. 참 진리. 그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뭐에 자유하느냐 이거야. 세상에서 죄, 사망, 사단 있는 이 지옥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갖다 준 분이 누구냐? 바로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참 생명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참 생명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느냐? 생명을 가지고 와야 돼요. 생명을 가져와서 그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주느냐? 바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고 하는 데서 그 피를 피값으로 그 생명 피에 모든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말씀을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이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이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는 참복음을 줘야 돼요. 참복음. 참복음은 뭐예요? 참 기쁜 소식이다 이 얘기죠.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있었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구원 못 받고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는 거냐 하면은 야 죽음이 없어. 사망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뭐하러 왔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일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일. 마귀의 일이 죄와 사망의 일. 사람들이 이 세상만 있는 거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있는 거 모르고 살아가게끔 생각하고 만들고 철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야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 세상. 그러니까 모든 광고고 모든 이런 상업용 보면 전부 사람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으로만 사람들을 묶어 놓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 공중권세 잡은 세상신 사단한테 지금 잡혀 있는 거라고. 속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귀 속이는 자 그러잖아.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그리고 이렇게 그 사망 권세 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게 뭐냐. 그것이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뱀의 머리를 그냥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꺾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참 만왕의 왕이다. 왕이시다. 참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참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으로 참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참 만왕의 왕으로 참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한다. 누구냐? 그가 바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로였다.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 예?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예? 다시 말하자면은 여자의 후손, 언약의 후손, 약속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거야.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언약의 기둥에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약속대로. 그래서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믿잖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믿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아직 그거는. 예. 그냥 예수가 뭐야, 그 도대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류장 같기도 하지만은 갈림길이죠. 예. 잠깐 우리가 여기서 인생이라는 자체가 뭐냐, 정류장 같은 거기도 해요. 그런데 정류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완성된 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가 되면은 이것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예. 근데, 그런 진리를 못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사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분이 아버지에 된 아들 된 관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느냐. 근데 자신이 몰라요, 그거를. 그 모르는 자체가 지금 속은 자, 꿰는 자한테 당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완전 잡혀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몰라요. 순간 생각이. 예,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숨겨요. 아주 숨기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숨겨요.
이게 숨기는 체질들이지. 숨겨. 그리고 본인이 왜 숨기고 숨잖아요. 이렇게 숨잖아. 아주 숨기고 숨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제 사단 마귀한테 이게 걸려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나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야. 아주 정직한 거짓말이지. 맞는 거 같긴데 보면 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영 자체가 이미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아주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거짓말 시키잖아. 아주.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참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참 생명을 가지면은 참 해방을 가지는 거예요. 참 복음을 가지면은 참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같이 살다가 그냥 흙에서 흙으로 먼지, 없음, 죽은 것, 영원한 고통, 불못, 그 무적행으로 멸망으로 날마다 갈등하고 방황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고 사느냐, 하늘나라를 가지고 생명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지옥같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날마다 멸망 속에서 살아가느냐. 예. 그게 이제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냐 안 했냐 이거야.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냐 모르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올바른 선택, 가장 좋은 그 선택은 뭐냐. 진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냐 이거죠. 그래야 믿음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승리하면은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 이걸 가지고 참 기쁨과 참 환희와 그 만족과 그 행복, 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예.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참 평강이. 예. 안 그러면 불행 자체의 인생 살아가는 게. 불행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욕망, 욕심, 탐심으로 세상적인 것에 가지고 채우려고 암만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갈등과 갈수록 방황하고 불행의 연속, 연속적인 망가지는 삶,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방자와 노예로 살아갈 노예의 그 갈림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정말 참 구원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의 그 갈림길.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인생에 답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나사렛 동네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요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하는 성경 공부하는 박애주의냐 아니면 신비주의냐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체질 선지자냐 이렇게 요즘 교회에서 다 이런 거 하잖아.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 세상 사람이 너희 핏줄이 알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 주인 나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잖아. 이게 사단이야 이게. 예.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데리고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나를 데리고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데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슨 아직 그리스도가 없지. 그리스도가 진짜 들어오면 죽게 돼 있어요. 예. 겉으로 예수만 믿는다는 거지 그냥. 그건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창조의 역사로 새 생명된 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없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인생의 가장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면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야. 새 것, 이제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거야. 전에는 사단의 영이, 마귀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생명 가지고 진리가 말씀이 진리로 오니까 나이가 생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기쁜 소식을. 얼굴 확 피고 살아야지. 예. 그래서 참 진리를 가지면 세상과 인간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가 않아요. 참 생명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벌써. 그리고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지만은 이 지옥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지금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뭐 하루 뭐 몇 시간 뭐 1년 뭐 이러지만은 이건 한 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비하면. 그럼 이 순간을 최고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승리한 자예요. 아니 뭐 시큰 고생하다가 큰 뭐 고통과 고난과 뭐 저 터져가면서 살다가 나중에 나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같이 가는 거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정말 마음으로 정말 내가 창세기 3장에 있었네. 내가 목사가 됐네. 아이고 장로가 됐네. 권사가 됐네. 아니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근데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마귀는 박살났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승리한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